20세기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기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릎을 가장 많이 꿇는 사람이 가장 잘 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자가 세상을 능히 승리하는 성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에 무릎을 꿇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오늘 말씀은 의복이나 가죽에 발생하는 곰팡이류에 대한 진단과 처리의 규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곰팡이는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나병의 일종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부중한 것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49절 말씀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날에나 시에나 또는 그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의복에 곰팡이가 발생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처음 옷을 사면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속성과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은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유입되면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파괴되고 부패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옷이라 할지라도 곰팡이가 생기면 가치가 없고 입을 수 없게 되는 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쾌적한 환경을 늘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신선하고 날마다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높이 외치리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읽고 들으면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찬송을 합니다. 시인의 주변 환경은 악인과 원수들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2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죄와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고 시인의 인생을 높여주시며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삶이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곰팡이 같은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패하고 파괴된 곰팡이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게 되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본문의 악성나병, 이 악성이라는 의미가 따끔하게 찌르고 고통을 주고 자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침투하면 우리의 인생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처방까지도 내려주셨습니다. 부정한 것은 불에 태우라고 하셨고 도려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52절과 55절, 57절 말씀에 모두 불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56절 말씀에는 그 얼룩의 자리를 도려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거룩함을 위해 부정함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됩니다. 정복하는 도시와 물건을 태워서 남겨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을 불태우지 않고 묻어두고 숨겨두어서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과 전리품을 남겨두어서 왕위가 패해지며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불태우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결론은 불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곰팡이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일부분일 때에 그것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옷에 생긴 곰팡이에도 내버려두지 않고 불에 태우거나 도려내라는 말씀을 따라 내 안의 죄를 발견하면 어떤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주님, 내 죄를 어찌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도려내어 주시고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옷,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입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생업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